이제 찬송 2장을 부르므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36번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공동기도문 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단풍의 계절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면서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지은 자범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의 모든 기도 위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과 학교에서 예수님의 임재와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임교회와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에도 구원의 확신과 설레임으로 교회와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 예쁨에 안기어 편히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것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느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것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말거린 난 내 집에 길에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건 얻으냐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설레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봅니다. 구원의 확신과 설레임. 아멘. 네, 구원의 확신과 설레임.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설레임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그가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과 이제 14절에 나오는 말씀의 복을 설렘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가 이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 안에서 이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늘 바라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것은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확신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설렘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의 구원론은 칼빈의 구원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예수 믿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원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옮겨졌고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지만은 그럼에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자범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영생 천국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영접하는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복음의 설레임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상류 쪽에서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밧줄과 큰 통나무를 던져주었습니다. 왜 던져줬어요? 구하기 위해서요? 예. 성경에 말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주다 라는 뜻이에요. 구해주다 라는 뜻이에요. 세이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큰 통나무도 하나 던져주고 밧줄도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밧줄을 잡느냐 통나무를 잡느냐는 개인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밧줄은 초라한 것 같지만은 밧줄을 잡게 되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 그 밧줄을 끌어당겨서 그 사람을 물속에서 구원해주게 됩니다. 구해주게 되죠. 그러나 통나무는 우선 보기에는 크고 화려하지만은 그 통나무에 올라타 앉으면은 결국은 그 통나무는 나이아가라 폭포 저 밑으로 해서 통나무와 함께 떨어지게 되고 비참한 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수고도 노력도 능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그 말씀에 복을 누릴 때 우리의 믿음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이치를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첫 번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지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혼동하게 되면은 프로이드의 원인론을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프로이드의 원인론에 빠져서 우리의 수고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딱 옷 입고 나서 그 이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말씀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의 복을 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프로이드의 원인론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들러의 목적론은 아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 피, 예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공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축복의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말씀 안에서, 찬송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보니까요, 객관적인 구원이 있고 주관적인 이제 구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함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내가 피를 뿌림으로 너희를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구원론이에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은 사상두각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바람이 불고 창수가람에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 바람이 불며 창수가람에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 주춧돌이 바로 반석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주관적인 구원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그럼 구원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주관적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객관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요. 구원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은 주관적인 구원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과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가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만이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구원은 무가치하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지어다. 그러나 그 가지가 꺾여져서 떨어져 나오면 무가치하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고 구원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마치 타이타닉 배처럼 이 배가 전복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망망대 바다에서 배가 막 엄청난 2, 3m의 3, 4, 5m의 파도가 치면서 배가 전복이 되려고 할 때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구르고 토하기 시작하고 비명을 지르고 구명옷을 찾아 입고 구명보트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소리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구석에서는 아주 침착하게 지금 죽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감사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신학 공부까지 마치고 선교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지식으로 신학을 공부하였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설레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엄청난 폭풍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본인도 목사였지만은 두려워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요한 웨슬레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옆에서 몇 명의 모라비안 교파의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감사에 찬 표정으로 찬송을 은혜롭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셔도 은혜로 주 앞에 설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셔도 은혜로 주 앞에 설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얼굴이 그냥 환히 빛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무섭지 않소?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우리가 백성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배가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게 되어서 영국에 돌아와 어느 작은 시골 교회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는 그 작은 교회에서 로마서 1장에 풀어놓은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착한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명예를 얻고 큰 재물을 가졌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목적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인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원인론은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무엇인가 내가 수고를 많이 해서 얻는다는 소유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론은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본질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상누각입니다. 반상누각. 반상누각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상누각입니다. 반상누각은요, 반석이에 지은 집.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다 쳐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반상누각. 사상누각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반상누각의 믿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아름다운 소풍 끝내는 날 주님 앞에 가서 아름다운 소풍 끝내고 왔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과 설레임은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예슬러는 자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이미 신학교를 다녔고 이미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의 일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인론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깨졌을 때, 그것을 놓았을 때 그는 드디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사이 몇 주 동안 구원의 확신과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녀요. 우리의 눈으로는 참으로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날 때 그게 바뀌어집니다. 내 중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원인론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목적론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드디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여전히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줬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이런 요한 예슬러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 예슬러 목사님은 그날 돌아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깊이 알고부터 내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감동과 설레임, 구원의 기쁨이 그의 생애를 바꾸어 놓게 되었고
그를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성도라면 이제 우리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갖게 된 그 깨달음과 구원의 감격과 설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 공부 시간이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지만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이 구원의 확신과 설레임을 갖지 못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구원의 확신과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확신과 설레임을 온전히 세우고 또한 구원의 확신과 설레임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아니고 내 느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진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직은 연약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때로는 자범죄를 지키도 하지만 이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말씀의 풍성함을 조금씩 더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육신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믿음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칼빈은 실감나지 않는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성경에 들어가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지어서 사망 권세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감나지 않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점 더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누려야 할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앞에 쌓여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구원의 확신과 설레임 속에서 말씀을 보며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니까 사나운 개가 이제 공격을 할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감싸 안고 온몸이 물어뜯기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도 다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나운 짐승에게 공격을 당할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아이를 껴안고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또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드디어 그 복음이 내 안에 설레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것.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길거리에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단풍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또 단풍도 예쁘게 곱게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낍니까? 겨울이 오는구나. 아이고 청소하는 사람들 힘들겠다. 아이고 저 은행나무 저 열매 떨어지면 냄새 징그럽게 나는데. 지난번에 정읍시청에서도요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나무 흔들고 따가지고 그냥 다 수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길에 떨어지면 막 차들이 막 으깨고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 아름다운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휴먼시아의 차량을 이렇게 운전하고 나오면서 보니까 그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가 약간은 노랗게 물들어가고 또 어떤 나무는 약간은 빨갛듯 파랗듯 섞여 있어서 있는 그런 단풍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설렜습니다. 참 아름답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설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지나가 버리면 그건 지식입니다. 그게 바로 원인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원인론에 빠졌으면은 그래 그냥 천지를 창조했나 보네. 이게 원인론이에요. 목적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형형색색으로 노란색으로 때로는 빨간색으로 때로는 아이보리색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통에서 내게 밀려오는 그 말씀의 설레임이 그 복음의 설레임이 그 창조 복음의 설레임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적론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원인론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에 올라가야만이 내 어떠한 것이 돼야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펼쳐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매일매일 주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가을이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이 들녘의 황금벌판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제가 금요일날 부천에 갔다 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보니까요 한 충청도까지는 이제 다 나락을 다 베었더라고요. 충청도 지나오니까 이제 밴 데도 있고 안 밴 데도 있고 뭐를 별을 그래서 그래도 이쪽 위에는 좀 추워서 다 베었구나.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쪽은 그래도 좀 따뜻해서 아직도 안 밴 데가 있구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오면서요, 저는 그런 걸 봅니다. 그리고 들판에 이렇게 소를 먹이려고 하는 진공포장을 하얗게 막 눈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짐승의 먹이들이죠. 소들의 먹이죠. 작년까지 그게 5만 원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올라서 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마디에. 올해 농사는 대풍이었지만은 소 먹이는 한 포대에 3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곡식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먹을거리를 위해서 그 볏짚을 또 진공 포장을 해서 소에게 먹이고 소는 또 우리에게 고기를 공급하고 또 우리에게 우유를 공급해주고 하는 이러한 창조의 모습.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농부님들의 그 땀 흘림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요. 그 먹을 만큼만 뜨게 되고요. 또 감사기도 하며 마지막 쌀 한 토를 애써서 다 떠서 먹습니다. 농부의 땀방울을 알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수고를 알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아버지가 열심히 땀 흘려서 정말 그 수고한 농사를 지어서 내게 쌀을 주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함부로 밥을 먹다가 밥을 갖다가 막 버리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 웨슬레가 똑같이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자가 되었고 선교사까지 다 되었지만 그는 늘 지식적인 하나님을 만나다가 어느 날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오직 믿음으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 그 따뜻한 사랑과 그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설레임으로 말씀을 만나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통해 지어진 아름다운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그 설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설레임 속에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둔 너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봉헌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의 건축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반석의 든든한 믿음으로 아버지시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과 삶의 현장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늘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성하고 봉사하는 손길과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이 시간 거룩한 산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시여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 케냐 땅까지 복음과 떡을 나누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 이제 구원의 확신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복음의 설렘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열방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